안녕하십니까. 기독신문 뉴스지는 2022년 한국교회가 관심을 갖고 기도해야 할 제목들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대선에 이어 이번에는 우리 사회의 춥고 어두운 곳을 찾아 따뜻한 빛을 비추는 NGO와 함께합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소외 이웃을 향하는 기독 NGO 활동인데요. 그리스도인들의 관심과 후원, 기도가 필요하다 말하는 주요 단체들의 올해 사역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기아 대책은 2022년 한국 사회의 보편적 복지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을 확대합니다.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대상의 특성과 실제적 필요를 가장 잘 아는 현장 중심의 전문단체나 기관과의 협력과 연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활발한 구호개발 사역을 전개 중인 기아 대책은 식량 부족과 기아의 상황이 나타나는 지역에 대한 긴급 식량 지원을 확대하고 기후변화로 피해를 받는 국가에 다각적인 접근을 통한 문제 해결을 추진합니다. 기아 대책은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사회적, 건강에 긴급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지역사회 위기가정과 태어나자마자 보육원에서 지내는 무연고 아동들, 보육원을 나와 홀로 서기를 해야 하는 보호 종료 아동들의 건강한 자립 등 취약계층을 위해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국제 어린이 양육기구인 컴패션은 새해 하나님이 어린이들에게 주신 잠재력을 꽃피운다는 비전을 세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전 세계 25개국 8천여 개 어린이 센터에서 210만 명 어린이를 위한 비상체제에 돌입한 컴패션은 국가별 상황에 따라 어린이 센터에서 양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운영이 어려운 국가에선 소그룹 모임과 가정 방문, 교육 키트 제공, 전화 및 온라인 상담 등을 통해 전인적 어린이 양육을 지속할 방침입니다. 무엇보다 부모가 일자리를 잃은 어린이 가정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식량 패키지와 위생 키트를 제공하고 재난지원금을 전달하는 등 도움의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가정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어린이 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는 코로나19 국면에서 큰 어려움을 겪은 곳 중 하나입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본부를 통해 장기기증 희망 등록에 참여한 인원은 67,462명이었으나 지난해는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이 같은 급감의 원인에는 그동안 생명나눔 운동을 이끌어온 한국교회의 참여율 감소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2019년 전체 등록자 5명 중 1명이 교회를 통해 등록했다면 코로나 사태 이후엔 5% 내외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본부는 온라인 교육 등 비대면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생명 나눔의 가치를 전하는 한편 뇌사 장기기증인 유가족들의 심리 지원과 예우, 혈액 투석 환자와 가족들의 치유 활동 등 생명 나눔 가족들의 삶의 질 개선에도 역할을 다할 예정입니다.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그리스도인들이 다시금 앞장서 주길 부탁했습니다. 1993년 설립 이후 장애인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 활동을 펼쳐온 미랄복지재단은 올해도 국내외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권리 증진 활동에 앞장섭니다. 장애인 근로사업장 굿일스토어와 기빙플러스를 확장해 장애인을 비롯한 직업 소외계층의 자립을 돕는 사역을 이어가며 지난해 한 원로 목회자의 기부로 올봄 법인시설로의 전환을 앞둔 장애인 생활공동체의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9년 국내 최초로 설립한 시청각 장애인 지원센터 헬렌 켈러 센터를 통해 시청각 장애인 발굴과 인식 개선, 권리 증진 사업을 전개하고 입법을 추진해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저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와 능력으로 사역을 합니다. 교회들과 우리 신자들이 기도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으로 이웃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교회를 대표해 지금도 각지에서 뛰고 있는 기독 NGO와 동행하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2022년을 기대해 봅니다. 기독신문 뉴스지 정원입니다. 주일학교 어린이들의 잔치가 열렸습니다. 전국주일학교연합회 전국대회에 54개 노회 1910명의 어린이들이 참여했는데요. 성경고사와 암송, 찬양, 율동, 워십 5개 분야에서 재능을 뽐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작년에 이어 온라인 중심으로 대회를 열어 아쉬움을 남겼는데요.
어린이들이 기독 문화에 관심을 갖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조언도 있습니다. 보도에 박민균 기자입니다. 율동과 찬양 대회에 참석한 학생들의 영상을 보면서 심사위원들이 채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올해도 전국주일학교연합회 전국대회는 온라인으로 열렸습니다. 새로남교회 어린이와 학생들만 예배당에 모여 성경고사 대회를 치렀습니다. 전국주일학교연합회 전국대회는 50년 역사를 가진 의미 있는 행사입니다. 전국대회는 1972년 1월 제1회 성경고사 대회로 시작했습니다. 뒤이어 1979년 찬양대회가 함께 열렸고 2001년 율동대회, 2006년 워십대회와 2007년 성경암송대회로 확장했습니다. 성경고사와 성경암송대회는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억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찬양 율동 워십대회도 어린이들이 기독교 문화를 접하고 자신의 달란트를 발견한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댄스 대회나 또 여러 대회를 통해서 그렇게 달란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인기를 얻고 지지를 얻고 있는 상황이죠. 분명히 우리 교회 안에서도 소질이 있고 또 재능이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 친구들을 발견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줘서 교회 안에서 기독교 문화들을 아이들이 누릴 수 있도록 응원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교회 주일학교와 어린이가 줄어들면서 전국대회 참석자도 크게 감소했습니다. 2000년대 6,000명이 넘던 참석자는 1,000명대로 줄어들었습니다. 작은 교회 주일학교가 사라지면서 참석자 대부분이 큰 교회에 출석하는 학생들입니다. 대회 진행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공연 문화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전국대회는 크게 변한 것이 없습니다.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대회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요청도 있습니다. 축제의 장이 되려면 좀 더 많은 아이들 또 다양한 아이들이 참석했으면 좋겠는데요. 더 많은 아이들이 나도 거기 가고 싶어 라고 생각이 들려면 다녀왔던 아이들이 정말 멋졌어, 굉장히 신기했어, 이런 것들이 이제 소문이 나서 그럼 나도 가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어야 이게 좀 더 긍정적인 활성화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무대를 제대로 갖추고 일단 그 아이들을 감동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의 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스템 보완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주일학교연합회 회장 손근식 장로는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교회를 어렵게 하고 아이들이 모여지는 그 자체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가 미래의 우리 교회의 주역이라면 목사님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교사들을 격려하고 후원하고 또 아이들을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더 많은 배려를 해주시면 저희들에게는 너무나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되겠습니다. 기독신문 뉴스지 박민균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세계를 휩쓸면서 해외 선교 사역은 큰 타격을 입었는데요.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구체적 수치가 나왔습니다. 환율이 폭등했던 97년 IMF 사태보다 더 힘든 상황으로 나타났습니다. 총회 세계 선교회 GMS는 2020년과 21년 파송 선교사 수를 집계했습니다. 코로나가 터진 2020년 파송 선교사는 35가정에 55명, 2021년은 29가정에 47명에 그쳤습니다. 외환위기 IMF 충격이 시작된 1998년에도 GMS 선교사 41가정에 70명을 파송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IMF보다 더 큰 충격을 준 겁니다. 코로나는 선교사 소천과 치료비 증가도 불러왔습니다. GMS는 선교사 의료 실비 보험에 가입했는데 올해 보험료가 4억 원 이상 인상됐습니다. 교단교회가 지난 회기 동안에 후원해준 금이 12억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금액은 2,550명의 선교사님들을 돕기에는 또한 그렇게 크지 않은 금액입니다. 여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선교 현장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에도 우리 교단교회 많은 성도 여러분들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해외 선교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총회는 지난 106총회에서 선교 주일을 제정했습니다. 총회 산하 교회들이 한 주일을 선교 주일 예배로 드리고 특별 헌금을 하면 됩니다. GMS 이사장 이성화 목사가 심우하는 부천 서문교회에서 1월 16일 첫 번째 선교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총회가
106대회기에서 교단 산하 모든 교회들이 선교주의를 지키기로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맞이해서 가정까지도 큰 위기를 맞이했는데 원활한 선교 활동을 위해서 교단 산하 모든 교회가 우리 선교사님들을 적극 도와야 할 때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회도 또 경제도 어렵겠지만서도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 적극적으로 이번 선교주일에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어려움에 처한 해외 선교를 위해 선교 예배 주일을 드리길 바랍니다. 이어서 주요 단신을 정원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22년 새해 한국교회 교단과 연합기관이 신년 기도회와 할애 예배를 드렸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는 1월 6일 신년 기도회에 이어 각 지역과 노회들도 연합해서 신년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자리에선 말씀으로 돌아가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자는 목소리와 하나님의 은혜로 코로나19를 극복하자는 다짐이 따랐습니다. 통합을 추진 중인 교회연합기관 대표들도 손을 맞잡았습니다. 한교총 통합추진위원장 소강성 목사와 한기총 임시대표회장 김현성 변호사, 한교연 대표회장 송태선 목사는 분열을 극복하고 2022년에 연합기관 통합을 이뤄내자고 말했습니다. 2007년 한국교회는 80만 성도가 나서 태안 앞바다를 뒤덮은 기름을 닦았습니다. 그 섬김을 바탕으로 한국교회 봉사단이 출범했습니다. 15년 전 마음을 되새기며 한교봉이 나눔과 섬김의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전국 교회들이 각 지역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 섬기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을 도우며 기아와 기근, 질병으로 죽어가는 전 세계 사람들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임 이사장 오정현 목사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더욱 낮은 자세로 섬기겠다고 말했습니다. 복잡한 도시를 떠나 귀농 귀촌하는 사람들이 한 해 50만 명에 이르는 가운데 익산 함께하는 교회 진교소 목사가 귀농 귀촌 도우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직접 농사를 지으며 귀농 상담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300여 명이 그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진 목사는 성공 사례만 보고 귀농에 뛰어들 것이 아니라 직접 체험을 통해 농촌에 정착하라고 조언하며 농촌 교회들이 귀농인을 위한 지원센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1월 18일 발행한 기독신문에서 진 목사의 귀농 지원 사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위클리 뉴스지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